호세아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호세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지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이 구름이나 쉬 흩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으로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멘. 세움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생명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제목을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요절은 마태복음 10장 1절인데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이제 우리가 암송해야 되니까 주보에다 직접 실어놨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우리의 시편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이번 주 요절 암송이란 주보의 10페이지에 보시면 있죠. 다시 다 같이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네. 매주마다 이렇게 이제 실을 겁니다. 우리의 시편 제일 마지막에다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39절, 복음 39절을 이렇게 다 이을 수 있도록 자동으로 이어지겠죠. 한 주간에 하나씩 계속 반복해서 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 성구로 뿌리가 내리면 현장에서 전도할 때 저절로 이게 입에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규절이니까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계속 묵상하면서 되뇌이면서 암송하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죠? 지난주 강단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을 쓰신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지, 사단의 통로를 아는 사람을 쓰신다. 답을 아는 사람을 쓰신다. 그 답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사단권에서 이길 수가 없죠. 그리고 중요한 것을 아는 사람을 쓰신다.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사람, 알고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중요한 길을 가는 것이다. 서론적으로 다윗은 오직이 됐어요. 오직. 다윗의 신앙은 오직이었어. 오직.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여호와, 오직. 늘 자나깨나 어느 정도 오직이었냐. 나는 왕궁에 있는 것보다 내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겠다. 늘 사모했어요, 하나님을. 그 정도로 바로 오직. 자기가 일생 살면서 늘 하나님을 생각한 겁니다. 오직이 됐죠. 그런데 다윗은 자녀를 양육 잘 못했어요. 복음으로. 솔로몬이 오직이 안 됐어요. 처음에는 오직이 됐었습니다.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세계에 가장 뛰어난, 인류 역사 가장 뛰어난 지혜도 주셨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겉으로는 그렇게 했지만 속의 마음에 오직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축복 주시니까 거기서 해이해지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 축복 주셨냐? 금과 은과 말할 것 없이 엄청난 명성도 있고요. 전 세계 나라 사람들이 다 솔로몬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더불어서 이제는 그 왕궁을 축복하셨는데 그 당시는 정략 결혼을 많이 했어요.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같이 대등하게 막 정략 결혼도 하고 그렇게 해서 솔로몬의 부인이 그 후비가 700명이었어요. 후비. 그리고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합쳐서 1000명이에요. 솔로몬의 부인이 1000명이 됐어요. 이렇게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들 겁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 명씩 만나도 1000일이 걸리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오직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는 언약을 놓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부인들이 각 나라에서부터 정략교를 왔기 때문에 이 나라 공주, 저 나라 공주도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 와서 심심하다, 할 게 없다. 남편 한번 얼굴 보려면 몇 년이 가도 보기 힘든데,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들이 고국에서 했던 것을 좀 하게 해달라. 그래서 자기들이 섬기던 신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솔로몬의 어마어마한 왕궁에 이쪽에 또 부인이 여기 살기 저기 살기 방 하나씩 다 줬을 거 아닙니까? 그 나름대로의 다 자기 나름대로 섬기던 신을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또 힘 있는 그 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큰 또 사당 같은 것도 적겠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는 솔로몬이 또 함께 가서 거기에서 같이 분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점점 그 땅에 저주가 오기 시작한 것이죠.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집니다. 분열이 되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을 유다라고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된 겁니다. 솔로몬까지는 분열이 안 됐죠. 그 자녀대부터 분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죠.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최고 하나님 쓰시는 왕이었어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럼 솔로몬 왕도 축복받았는데 자기가 언약 놓쳤기 때문에 자녀에게 언약을 잘 전달하지 못한 겁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잘 세워놨으면 솔로몬이 안 그랬을 텐데 솔로몬 이제 더 이제 엉망이죠. 오직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솔로몬 자녀 시대에 가서 영적 문제가 오게 됩니다. 나라가 갈라져 갖고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남쪽 유다 나라의 왕이 됐고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솔로몬의 신복이었던 사람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는 남과 북이 계속 갈등을 빚게 된 것이죠. 그런데 북쪽의 이스라엘의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의 왕 그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후손입니다. 요셉의 두 번째 아들이 에브라임이거든요. 어쨌든 그 요셉의 가문이 축복은 받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북쪽의 이스라엘의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북이 갈리다 보니까 성전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남쪽 예루살렘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갈라진 것까진 좋았는데 이제는 3대 절기가 되어지면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이 되어지면 그 당시 명절이거든 거기서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남쪽으로 다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정치인들 머리 잘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때부터 못 가게 다 막은 겁니다. 막고서 안 가도 되게 자기 북쪽 이스라엘에다가 자체 남반부하고 북쪽에다가 남쪽에는 베델에다가 북쪽에는 단에다가 자기 나름대로의 성소를 만든 거예요. 단을 쌓은 겁니다. 어떤 단이냐면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기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금으로 이제는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부처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희를 출애굽할 때 인도했던 신이다. 그렇게 한 겁니다. 신이다. 그러면서 그쪽으로 섬기게 만드는데 어른들이야 다 알죠. 그거 아닌 거 알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자녀들이 이제는 자라나면서 그게 세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절대 없애지 못하는 우상숭배 뿌리가 되는 겁니다. 저주를 쌓아놓고 간 거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그 영향이 나중에는 또 남쪽 유다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망했고 남쪽 유다도 그 우상숭배가 영향받아갖고서 한 100년 이상 좀 지나가서 거기 망했고 둘 다 그 우상숭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보면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의 뭔가 영향력 있는 지도자 역할한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그리고 유다는 남쪽 유다의 바로 유다 나라의 지파잖아.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는 지도자죠. 쉽게 말하면. 그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지도자가 좀 잘못하니까 모두가 다 백성들이 잘못 가니까 오직이 안 됐으니까 지도자가 오직이 안 됐으니까 오직 보험이 안 됐으니까 오직 하나님이 안 됐으니까 오직 시도가 안 됐으니까 백성들 무지한 백성들이 다 옳은 줄 알고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라가 멸망받게 된 겁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자꾸 싸우고 다툽니다.
쓸데없는 것으로 시간을 자꾸 낭비합니다. 우리는 이때 빨리 근본 원인을 찾고 거기서 답을 찾아야 된다. 왜 이런 문제가 왔느냐? 성경에는 그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근본 문제의 뿌리는 창세기 3장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를 속인 뱀, 사단. 옛뱀 곧 마귀라고 하는 사단이 천하를 꿰는 자라. 먼저 마음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자꾸 혼미케 하는 겁니다.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이 안 되면 거기 갖고 자꾸 속는 겁니다. 흔들리는 겁니다. 오직 복음이 아니면,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래서 이 근본 문제의 뿌리는 창세기 3장이고 그 해답은 바로 그 문제 해결의 답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자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잖아.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겁니다.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너무 고통이 많으니까 자꾸 점점 무너져 갖고 다 안 되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오직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정도니까 좀 가다가 또 무너지죠. 또 무너지죠. 우리가 엄청난 결단해도 지속하기가 힘들잖아요. 지금까지 다 무너졌는데 무너진 거 다시 이렇게 세는 게 쉽지 않잖아요. 작심삼일은 쉽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계속 나가기는 쉽지 않죠.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와지는 게 아니죠. 꾸준하게 지속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전혀 신앙생활 하지 않았던 사람이 주일날 교회에 온다는 건 이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체질도 안 됐죠. 규모도 안 됐죠. 시간관념도 안 됐죠. 모든 게 다 무너져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이 먼저 돼야 된다. 오직. 그러면서 지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인내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인내 뭐 사람 이름이에요. 인내, 김인내, 박인내, 인내. 바로 진실된 사랑입니다. 진실된 사랑, 인내. 원래 원어 뜻은 진실된 사랑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는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언약 붙잡고 사랑하는 오직으로 가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거기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슬 같다 그랬잖아요. 이슬. 그래서 이슬처럼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런. 그 뒤에 보면 이슬 그렇게만 나오죠. 그 4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씨 없어지는 이슬 같았다 그랬죠. 그냥 금방 이랬다 저랬다 조금만 마음 작심 3일까지 가요. 그럼 고단까지는 안 가봅니다. 신앙이 그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했는데 오직이 안 돼 있는 상태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 되니까 지속이 안 되는 겁니다. 계속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그것은 그 사람들이 이 비밀을 잘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뭔지 해답이 뭔지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오직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오직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갖고 오신 분이 그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이 부분을 굳게 붙잡아야 되죠. 사복음서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그들이 누구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예수님 이제는 부활 승천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남겨놓고 가잖아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저도 제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사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갖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여호와 이름을 갖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사복음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그 메시지를 계속 들었던 사도들의 고백이 뭡니까? 고백이 요한복음 20장 31절 그게 고백한 겁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사도 요한의 증거도, 사도 요한이 이제는 증거한 내용이 뭐라고 얘기하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랬거든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사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라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걸 믿게 하라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그 요한일서를 이제 기록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가 그게 거짓말하는 자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적그리스도다. 이단의 기준이 뭡니까? 적그리스도의 기준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 사실을 부인하는 자가 이단이다, 적그리스도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걸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님 그리스도다 이걸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또 그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서로. 이것이 사복음서의 내용입니다. 중심입니다. 사복음서에 베드로 요한이 수제자였잖아요. 요한의 신앙이 이랬고요. 베드로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 사도들이 이제 초대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초대교회 시작하면서 그 베드로의 고백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여러 사람을 다 모아놓고, 오순절 마가다방의 역사 속에서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그때 설교하면서 사도행전 2장 36절을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베드로가 설교를 쭉 한 겁니다. 막 구약부터 시작해서 쭉 다 한 다음에 그 36절 가서 보니까 결론으로 말하잖아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바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바로 보여줬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이제 깨달아지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셨죠. 그러니까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그리스도를 죽였구나, 너무 안타까워하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고 3,000명이 회개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에 그 사도행전 5장 42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초대교회에서 이것을 계속 반복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우리 모든 문제 해결자다, 왕제사장 선지자다, 바로 그분 붙잡으면 모두 끝나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계속 말한 겁니다. 그럼 초대교회만 그랬느냐? 안디옥교회도 그랬거든요. 안디옥교회 어떻게 생겼습니까? 사도행전 9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핍박했거든요. 그러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서 돌아왔죠. 그런 다음에 22절, 사도행전 9장 22절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바울이죠.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사람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기 눈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증거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현장에서 전도하면서 사도행전 17장 3절 어떻게 말하냐? 가서 이제는 그냥 전도한 것이 아니라 증명을 해버렸어요. 증명을. 성경 갖고 풀어갖고서.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니까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렇게 증거한 겁니다. 바울의 전도 내용이죠. 그럼 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그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이제 실라와 디모데, 바울의 제자들 아닙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여기 답을 얻고 나니까 이제는 그 팀이 된 겁니다. 똑같이 복음 갖고 승리한 것이죠. 그러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도 이제 그 복음 알았죠.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그 이후의 제자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를 이제는 팀사했거든요. 사도행전 18장 28절에 보니까 아볼로는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제자예요. 오히려 평신도의 제자입니다. 목회자인데 이 사람은.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라고 했죠. 아볼로가 전달해요. 그래서 이렇게 초대교회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여기다 분명한 답을 갖고서 증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 모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간증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증거 주셨다. 간증하고 포럼하고 그것이 자꾸 확정되어지는 거예요. 맞구나. 진짜 맞구나. 우리가 여기 생명 걸자. 그렇게 된 것이죠. 이것이 되어지면 축복인 것이 축복. 그래서 초대교회 시작에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모인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여기 증인들이 모여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세계복음화와 오직 성령 충만 오직 붙잡은 것이죠. 14절에 보니까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모인 이 자리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막 포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막 전도 문이 열리니까 또 전도 포럼이 일어난 것입니다. 17절에서 18절에 장래일도 보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막 미래를 봤다 그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말씀이 성취된 것도 막 포럼하고 포럼하면서 점점 확정이 되는 겁니다. 진짜 맞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셨구나.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이쪽 문을 여시는구나. 자꾸 그 하나님 확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속에서 계속 인도받아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막 삼천제자가 일어나고 43절에서 45절에 전 재산까지 막 하나님께 드리면서 막 오히려 감사하고 46절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기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말씀 운동이 현장을 다 장악한 것이죠. 이것이 초대교회 역사다. 그러면서 이 흘러가는 여정이 있습니다. 여정의 흐름은 언약의 흐름 따라 복음의 흐름 따라 가는 겁니다.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렇게 가는 것이다. 비전의 흐름은 시대 흐름 따라 가는 겁니다. 시대마다 비전이 또 다르게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복음이 시대마다 있다가 없어졌다 자꾸 그런 게 반복됐죠. 복음이 사라질 때마다 다시 하나님이 또 복음 회복하시는 것이고 지금 이 시대에 또 막 교회가 막 복음 잃고 있는 시대에 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꿈이 나오는데 어디서 꿈이 나오냐? 사문을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의 하나님 주신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막 꿈이 나오고 목표가 보이는 것이죠. 그 속에서 보이는 것이 절대 목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서 미래가 보여지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그림이 되어지고 이미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실제 우리에게 와닿는데 실제 우리에게 작품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실제 헌신이죠.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확정해야 된다. 목표는 현장이다. 현장. 이스라엘인은 탈무드, 오직 탈무드, 쉐마, 항상 그 성경 쉽게 말하면 그 말씀 붙잡고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현장 살리는 쪽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어떻게 복음 갖고 현장 살릴 것이냐. 그들은 의인들의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인물 연구를 많이 했죠. 그러나 인물 연구에도 허와 실이 있습니다. 사람이 잘한 부분도 있지만 못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언약 붙잡았을 때는 맞지만 언약 놓치고 나면 솔로몬처럼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붙잡았을 때는 또 하나님 막 축복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서 그에게 역사하셨느냐 그걸 보는 것이지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다. 사람이 어떤 때는 실패하기도 하고 다윗도 뭐 밧세바를 범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정말 하나님 놓치면 어떻게 또 실패하고 사단에게 속았느냐. 영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세절기, 절기를 지킨 겁니다. 세절기의 목표가 뭡니까? 그건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복음화입니다. 절기. 그러면서 그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우리는 안식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그들은 성인식을 철저히 했습니다. 우리는 달란트 찾는 겁니다. 달란트.
그는 곳곳마다 해당 운동을 폈습니다. 우리는 현장 살리는 겁니다. 현장 확인. 그는 곳곳마다 로지를 만들어놨어. 로지. 근데 우리는 이제는 나의 전문성 찾아서 이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직업이 맞냐. 그거 갖고 세계 정복하는 것이다. 유대인이 세계를 정복한 방법입니다. 7가지가. 우리 이것을 능가하는 바로 중요한 언약 붙잡고 바로 재창조의 축복 누리는 것이다. 자, 본론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왜 이렇게 오직 해야 되냐? 오직.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미래의 응답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오직해. 그래서 우리가 CVDIP를 하잖아요. 언약, 커버넌트, 언약. 내가 언약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어디서 봐야 되냐? 초대교회는 언약 따라 모든 걸 다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만 나는 이 복음에서 살 수 있어요. 내가 죽으면 더 이상 복음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개인 종말 속에서 봐야 됩니다. 내가 언제까지 살 것이냐.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언제까지, 그동안 나의 이제는 계획을 세워야 되죠. 내가 나이 많아서 못하잖아, 그렇지? 근데 젊었을 땐 잘할 수 있죠. 지금 뭐 찬양대원들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목소리가 나오니까. 할머니들 앉혀놓으면 절대 못해. 아무리 앉혀놔도. 목소리 안 나오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리가 덜덜 떨려갖고 걷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젊었을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신데 인생의 그 스케줄 속에서 우리는 비전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 시대마다 하나님 주신 비전들이 있잖아요. 시대의 종말 그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 이 시대가 끝나고 다음 시대가 오면 또 다른 비전이 나오게 되죠. 우리의 진짜 꿈이 무엇이냐? 나의 것, 하나님 주신 나의 것 찾고,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고, 나의 현장을 찾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세계복음만 이루어질 때까지. 세계복음만 위해서. 지구 종말까지 이것은 계속 이루어지죠. 그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로 증거된 후에 그제야 끝이라 그랬거든요. 결국 이 복음 땅까지 증거되게 돼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미지는 이미 다 정복된 것이다. 그 속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성취해 나가는 것이다. 말씀이 내게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이 오니까 세계를 살리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P는 프랙티스 아닙니까? 실천. 이제는 나 인생을 통해서 실천하고 실제 작품을 남기는 것이다. 책 한 권 작품 남기고 얼마나 힘듭니까? 인생을 살아본 속에서 이제는 자서전 남기는 건 쉬워. 내가 이제 산 삶이니까. 자서전이 아닌 것 같고 내가 책 남긴다면 진짜 어렵죠.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상에 위대한 사람도 진짜 많다.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서관 가면 얼마나 많아요. 서점 가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위대한 사람들 많구나. 우리는 내 인생을 통해서 작품을 남기는 거다. 작품을. 그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인생이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동안 상처받았던 거, 사단한테 속았던 거, 사람들한테 상처받았던 거, 하나님 다 치유하기 원하신다. 알고 보면 다 속았던 겁니다. 바로 함정에, 틀에, 올무에 속았던 것이죠. 보이지 않는 이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이걸 뽑아내는 것이다. 그 방법이 복음입니다. 복음 아니고는 절대 이걸 이길 수가 없다. 일단 누구한테 제일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가족한테 제일 많이 받지. 먼 데 있는 사람이야 나한테 상처 줍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최고 상처를 받는 겁니다. 당연하지.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가장 가까운 사람 통해서 최고 역사한다 그 얘기입니다. 속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복음 아니면 우리가 치유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큰없이 뭐 다 무너지죠. 가장 가까운 게 무너지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 자녀 무너지죠. 부부 무너지죠. 모든 게 다 무너지니까. 그래서 복음으로만 우리가 이걸 승리할 수가 있다. 신문과 권세 축복 누릴 때만 이거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오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오직 복음으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셔서 이제는 서밋으로 세우신다. 서밋. 이제는 서밋의 자리에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까지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린 진짜 감사가 나오죠. 아, 하나님 그랬구나. 요셉을 서밋으로 세우셔서 노예로 갔던 또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 누명쓰고 감옥 갔던 요셉, 어느 날 하나님이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해서 총리가 됐어요. 총리. 얼마나 그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때 지난달 그 고생했던 건 전혀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감사하죠. 감사가 나오죠. 이렇게.
갑자기 대학교 합격하고 나보세요. 그럼 그동안 공부했던 고생했던 거 TV도 못 보고 뭐 극장도 못 가고 뭐 친구와 놀지도 못하고 게임도 못했던 게 다 보상이 되죠. 이렇게 다 보상이 되죠. 한 번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렇게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어지는데 복음 붙잡고 오직으로 갈 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는 서밋으로 세우는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때는 진짜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것이다. 그때는 뭐 감사하지 말래도 감사가 나오게 되는, 누구든지 다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서밋으로 하나님 응답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그동안 잘못된 각인, 잘못된 뿌리, 잘못된 체질을 자꾸 바꿔서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게 하시는 것이다.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런 과정 속에서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어떤 때 그만 서운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상처가 되고, 어떤 때는 뭔가 막 어떤 갈등하기도 하고.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 여정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셔서 이 서밋으로 일으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잊지 말고 예배에 성공하고, 늘 영적 서밋부터 들어가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서밋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생 시간표 속에서 확정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오늘 세계 정복해야지. 이게 얼마 걸릴지 모르는데 어떻게 오늘 세계 정복하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서울대학교 들어가야지.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공부해야 그게 들어가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또 고시패스해야지. 10년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잠깐 뭐 내가 이렇게 했다. 그게 아니잖아요. 지속, 복음 붙잡지 못하면 10년이 지속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영적 문제에서 무너지는 것이지. 갈등 속에서 무너지는 것이. 그래서 우리 꾸준하게 복음 붙잡고 지속할 수 있는 게 중요하죠. 그런 다음에 우리는 성공 계획만이 아니라 불신자도 성공을 하잖아요. 성공 이유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공 이유를 계획해야 된다. 그 뒤에 것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 요셉은 성공해서 총리가 되었고서 쌀을 팔면서 세계를 복음화했어요. 하나님 설명했습니다. 바로 세계 복음화의 그런 중요한 계획을 세운 것이죠. 우리는 전도 선교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나의 기능과 나의 전 재산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주셨으니까. 이번에 우리 통에스더 집사님 아들 이름 뭐죠? 이호준. 예. 나이도 얼마 안 돼요. 24인가? 20, 얼마요? 24살밖에 안 돼요. 지난주 개업을 했어요. 뭐 개업이냐? 옷땅 비어. 이름이 뭔가를 썼더니, 난 잘 몰랐는데, 오징어 땅콩 비어예요. 그러니까 오징어 땅 비어. 그게 옷땅 비어구나. 오징어하고 땅콩 먹으면서 비어. 맥주 한 식으로 이렇게. 옛날 같으면 막 율법의 눈을 보잖아요. 열심히 해갖고서 돈 많이 벌어라. 그래갖고 세계복음화 해라. 저 불신자 돈 다 뺏어갖고 세계복음화 해라. 옷땅 비어. 우리는 그 나의 기능, 전재산 올인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전재산도 없는데 올인하기 쉽죠. 그죠? 돈 10원밖에 없다. 올인하기 쉽죠. 100억 있다. 얼마 올인하기 힘듭니까? 오직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이 안 되면 10원도 안 되고 100억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으로 갈 때는 나의 전 재산을, 나의 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간다. 미션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간다. 바로 교회에 세우게 한다. 그래서 많은 영혼 살린죠. 하나님 앞에. 거의 노인들이 돌아가실 때 이제는 막 몇 억씩 아깝잖아요. 막 밥도 못 먹고 막 장세하고서. 보니까 자기 한이 됐던 거예요. 한때가 못 배운 게 한이 됐거든. 거의가 못 배우는데 한이 된 사람 어디는 연세대학교나 서울대학 기부하고 가잖아요. 그죠? 우리 후학들에 나는 못 배웠지만 일단 서울대학 총장이 감사장을 주니까 얼마나 기부. 그러니까 이제는 거기다 다 기부하고 가죠. 그렇지 않아도 잘 서울대학교 잘 굴러가요. 거기는 이렇게 잘 굴러가게 돼 있어요. 수험료도 받고 또 이제 우리가 이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고 교회 살려서 정말 이 많은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바로 우리가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되죠. 불신자는 절대 교회 와서 헌신 안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결단을 내가 오직을 언제 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또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갖고서 바로 오직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다.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 이런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말씀처럼 우리가 이 방법을 몰라서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모든 문제 해결자시라는 이 답을 갖고 현장 살리고 현장 정복하는 세계복음화의 모든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